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1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돛들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미며 그 관이 수미니 노시오 기둥의 가구리와 가른 때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쪽에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은이요 받침이 은이며 기둥의 가구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은 도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이상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본 대식으로 수놓았으니 이는 수목이시오. 그가 기둥은 뜰의 기둥과 같이 하셨으시오.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못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선한 발톱과 뜰의 모두 시더라. 부산 강서구 대저에 있는 대지교회라는 곳에서 신문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그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제가 늘 부임하는 이 교회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지역을 걸어서 한번 쭉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7개월이죠. 2년 7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기 이 동네를 한 바퀴 쭉 다 걸으면서 어떻게 생긴 동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어디까지 걸었냐 했더니 저 위에 윤현진 도서관 있는 동네까지 가지고 쭉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양산중앙교에 있는 그 동네까지 싹 걸어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돼지교회에 가가지고 그 동네를 돌았는데 그 동네가 이제 반농지역입니다. 분명히 부산 전역시라고 하는 이 도시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교회 앞으로 농사 짓는 논이 있고 또 밭을 일부는 밭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농가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하시는 공장들이 이제 간의 수공업 하는 공장들 그런 공장들이 질비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 돼지교회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골목골목들이 너무나 낙후되어져 있고 지저분하고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기가 참 무서운 그런 이 동네였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일 힘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배달도 안 돼요. 그 치킨이 한 군데에서는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워요. 이제 이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이 동네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청년들하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는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벽화를 좀 그리자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키스 링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그림을 본을 떠가지고 저희가 이 벽화를 그리려고 계획을 하고 그 첫 번째 벽화를 그릴 집을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했는데 어디가 이제 섭외가 됐는지 교회 바로 옆에 집이 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키스 링 이 그림의 대표적인 이 특징이 이런 특징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벽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영어로 faith, hope, love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적어놨죠. 그렇게 이 벽화를 그리는 한 3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첫 칠을 하고 첫 칠반에서는 안 되었고 두 번째 칠까지 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집이 담이 뭘로 만들어졌냐고 했더니 여러분들 보로쿠라고 아시죠? 블록의 일본어 표현이 보로쿠 아닙니까? 이 보로쿠로 이렇게 담장이 세워져 있고 전부 다 이렇게 블록을 세워가지고 이 담을 쌓게 되면 뭘 해두냐면 이 선이 이렇게 쭉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선이 다 표시가 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페인트를 칠하면 그게 이제 다 빨아들여가지고 한 번에 칠 가지고는 표가 안 나요. 이제 두 번에 칠까지 해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 벽화를 완성을 하고 났죠. 그러니까 이 골목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골목 분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저 안쪽에 있는 집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여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까지 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칠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벽화가 사라졌어요.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벽화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바로 그 교회 옆에 있는 집에 그 다음에 그렸던 벽화가 사라지고 노로 색칠이 있으니까 짙은 주홍색으로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전혀 마을 분위기와도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 전혀 이 어떤 밝은 느낌도 들지 않는 그런 색으로 다 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처음 분명히 허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색을 바꿨을까?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가 주인은 허락을 하셨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 허락을 해요. 주인의 아들이 그림 그려놓고 싫다고 그 색으로 다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들은 이야기가 그 주인의 아들이 참 성질이 독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의 성질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장마가 될 겁니다. 그 집과 저희 사택이 진짜 이 블록당 하나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수로가 어디에 있냐 했더니 그 집 벽 안쪽에 우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물이 차면 물이 보이니까 이 벽을 뚫어가지고 우수를 내어놨었어요. 근데 한날은 장마가 돼가지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마당에 물이 안 빠지고 물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집이 좀 낮은 집에 되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물이 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었거든요. 물이 차기 시작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우수가 이쪽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파보니까 막혔나 싶어서 파보니까 막힌 게 쓰레기나 이런 나무 찌꺼기로 막힌 게 아니라 저쪽 담벼락에 세멘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시멘트. 그걸 막아놨어요. 그걸 왜 막아놨냐 했더니 우리 집에서 넘어오는 우수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게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질이 성향이 어떻는지를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거예요.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 담장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집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성품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의 울타리를 짓도록 하신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성막의 문제 그림을 좀 보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막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건물이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그리고 옆으로 쭉 둘러져 있는 테두리는 성막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과 성막 울타리 사이는 성막의 뜰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또 재물을 잡는 장소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의미가 있고 성막의 뜰에도 의미가 있지만 성막의 울타리에도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니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마주 대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 성품은 울타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성막을 짓는 재료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려 보시면은 성막을 짓는 재료의 9절에 보면 세마포로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니까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보니까 기둥은 노수로 하고 그리고 또 그 받침도 노수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울타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재료들이 뭐냐 했더니 바로 세마포와 은과 놋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마포와 은과 놋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냐라고 했더니 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 속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을 대신하여 내는 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이 값을 내야 되는데 그 값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라고 했더니 바로 은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 은으로 내게끔 하신 것이 창세기 28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은으로 내는 값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은을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겁니까?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갈고리와 가름대가 다 어디로 드러나니 했더니 바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울타리 안에서 밖에서 다 보이게끔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회복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놋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놋이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냐 했더니 민수기 21장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21장까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몇 번이 나오니 했더니 10장 안에 7번의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절정이 21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 절정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광야로 쫓기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로 쫓겨나게 되니까 그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랬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이 광야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렸냐라고 하면서 구원의 사건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십니다. 무엇으로 치냐면 불뱀으로 치세요. 불뱀을 물어서 그들로 이렇게 상처 입게 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벌이 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높이 달고 그 기둥에 불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 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불뱀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냐 했더니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장대에 달고 장대를 들자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서 이 물렸던 상처에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의미가 뭐냐 했더니 바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밖에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놋 기둥과 놋 받침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나타내는 상징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세마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가는 이 배실로 짠 걸 세마포라고 하는데 이 배실의 색깔이 뭐냐면 흰색입니다. 흰색은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것을 나타내는 흰색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속옷을 무엇으로 만들라라고 했더니 바로 세마포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사장 유임식이 있기 전에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 때 세마포로 이 복장들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그 세마포 속옷을 입고 에봇을 거치고 에봇 겉옷을 거치고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이 울타리는 세마포로 감싸져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회복과 치유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성막이 지금도 있으면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성막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성막이 있습니까? 성막이 없죠.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무엇으로 바뀌었냐 했더니 신약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교회와 함께 이 대입시켜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교회가 나타내야 될 게 무엇이냐?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임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헤어른 공동체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우리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만, 그리고 우리 개개인만 교회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우리 지금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중간 사이즈의 공동체입니다. 중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보다 더 작은 모임인 공동체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가정이 우리의 가장 작은 교회의,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의 가정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정이기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용서함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함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용서도 없고 회복과 치유도 없고 거룩함도 없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웠느냐? 그러면 싸웠다고 각방 쓰지 마라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방에 있어서 그 싸운 것을 해를 넘기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예배하러 나왔느냐? 예배하러 나왔을 때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운다고요? 목사님 방송을 어떻게 보시고 싸웁니다. 가끔씩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혼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다퉈도 각방은 절대 못 쓴다. 각방은 절대 안 쓴다. 신혼 때부터 제 아내에게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싸우더라도 가족 안에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른 성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가 어제 이제 일하는 직장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했더니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 애니어그램이 뭐냐면 사람의 성질을 9가지로 나누고 그 성질을 보조하는 이 성질을 이제 주 성질이 있고 그 주 성질과 보조하는 성질을 발견을 해서 자기의 주 성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는 성질로 채워나가도록 이 검사하는 걸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검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엄마 아빠와 비슷한 구석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구석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된 성질이 다르게 태어났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싸우는 것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울 수가 있고 형제 간에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싸움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디로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용서로까지 나아가지 않냐면 그 가정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용서로까지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여진 그 존재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서 그 모습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움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이 없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거 잘못된 거야라고 고치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2-3달 지나고 나면 이야기하고 또 10달 지나고 나면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잔소리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우리 사람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이야기를 아무리 좋아도 듣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나이가 참 들고 인생의 경륜이 점점 쌓이게 되면 그 잔소리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철들면
그때는 이제 잔소리를 자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직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이 좀 천이 덜 들었다? 그러면 이야기는 아주 나중에 천천히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좀 더 듣고 이해할 만한 정도가 될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가정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녀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주고 그리고 또 만져주고 치유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제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저명한 분들이 나와서 강연을 해요. 한 뇌과학자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뇌를 전공한 과학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뇌를 전공하면서 그 뇌를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영국에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상처가 많이 생겨서 있었더라고요. 아내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어하는 충동이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했더니 자기가 아프면서부터 이제 부부 상담 받으러 갔다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와, 내가 뇌과학을 전공을 한데 아내의 아픔도 몰라주고 아내의 그 우울증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반성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봤는데 자기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상처가 뭐냐면 이 어릴 때 불우한 가정 속에 자란 거예요. 이 뇌과학자가 폭력 가정 속에 자란 거예요. 늘 이제 아버지가 술 마시면 엄마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두드려 패니까 이때 두드려 맞은 엄마가 항상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불을 깔고 아들을 안고 품에 안고 하는 얘기가 우리 그냥 이걸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하고 이불에 누웠다 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십니다. 그러니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성장을 해버리니까 그 상처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고 내면에 자리 잡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둘러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나부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치료받아야 될 것이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유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치유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아내를 치유하여 주시고 남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가정을 치유의 가정, 회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 가정이 거룩하여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신방을 자주 다니다 보면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있는 댁에 가면 액자가 하나씩 달려있는데 어떤 액자가 달려있냐면 이 집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액자가 달려있는 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댁들은 좀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집 식탁 위에 이제 그게 이제 달려있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그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섞여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고백이, 그 고백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거룩의 첫 출발점이 된다. 그 거룩의 첫 출발점을 열매로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니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위의 집을 세우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둥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는 그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용서가 넘치는 가정, 치유와 회복이 있는 가정, 그리고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가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자가 돼요.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용서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용서의 가정이 되면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그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해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치유하는 가정이 되면 저절로 그 가정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가정이 되면 그 남자와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나로부터 시작되어져 가는 그 가정에 일구어서 감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울타리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이런 가정입니다 하고 세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타리 담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가장 먼저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울타리로 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 찬송가 558장입니다.